오늘은 그 해가 돌아와 라는 제목으로 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그런 관용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왕의 결단과 출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가 이르렀는데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암, 그리고 아람, 에돔과 같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다윗의 위세와 군사력은 주변국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암몬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는데 나하스 왕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다윗은 암몬의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암몬의 나하스는 다윗과 화친을 맺고 아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 왕이 된 어린 왕 한운과 암몬의 대신들은 다윗의 선의를 의심합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들을 통해 자신의 성읍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거지요. 이에 한운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이나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의 뒷부분에 엉덩이 부분을 오려낸 거예요. 그래서 궁둥볼기가 다 드러나도록 해서 다시 다윗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도발도 아주 심각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염은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도록 모욕을 주어 돌려보냈으니 이거 참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로 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암몬은 아람과 동맹하여 이스라엘과 맞섭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가 다윗에게 대패하여 후퇴하자 이들 또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스라엘 군대와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수개월 동안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이 지속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이 암몬의 라빠성으로 진격하지 못한 이유는 곧바로 시작된 우기로 인하여 무리한 공격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비가 나오는데 사막에 건조한 적에는 우기가 있거든요. 여름 전에 봄철에 우기가 시작되는데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데 군대를 동원하여 무리한 공성전을 벌이기는 무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온 거예요.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우기도 끝나고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의 군대를 차례로 격파하고 라빠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왕이 출정할 시간이 된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요, 왕들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적을 섬멸하고 전쟁을 끝낼 순간입니다. 그동안 전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군대의 선봉에 서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이 전장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용사여 지도자였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군대의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군대와 승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동안 오랜 전쟁에 지치고 계속되는 승리로 인하여 나태해진 것일까요? 여전히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에서 심사숙고하며 새로운 작전을 구상한 것일까요? 어찌되었던 다윗의 행동은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동원된 이 중요한 전쟁에서 부하들은 목숨을 건 최후 일전을 앞두고 초조하게 왕을 기다리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있다 저녁이 되자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왕궁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니 옥상에서는 저녁나절 하루를 마무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한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차피 올라간 옥상이라면 다윗은 남편과 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마음 졸이고 있을 여인들의 깊은 시름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단한 일상을 보낸 지친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야 옳았습니다. 성경의 성서의 전통에 있어 왕궁의 옥상은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아직 타락하기 전 신실한 청년이었던 사울이 사무엘과 성읍 지붕에 올라가 나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궁의 지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새겨져 있는 특별한 장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국사를 고민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살펴야 할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한 젊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은밀하게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시야에 민망한 광경이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서둘러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옥상에서 본 여인의 아름다운 육체가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급기야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되지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시절 그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한 혈맹의 동지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지금 그는 다윗이 한가로이 예루살렘 궁전에 있을 때 생사를 건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돌이킬 기회가 한 번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황을 오판했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기름을 깨닫게 되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옳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자기의 침상으로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욕망에 굶주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남편 없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여인을 겁탈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밧세바의 행동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다윗을 좀 변호하고자 하는 거겠지요. 저녁나절 왕궁 옥상에서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곳에, 그런 장소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한 그녀의 행동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밧세바가 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행하였던 그런 권모 술수는 실로 희대의 양녀 장희빈을 능가합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야망의 여인이거든요. 그러나 그 위세에 감히 맞설 수 없는 고대 왕정시대에 연약한 여인이 왕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다윗의 범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이 일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이 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와 동침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틀림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표현은 여인이 월경을 마치고 가임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력과 권세를 동원하여 은밀히 저지른 죄악과 부끄러운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으니 다윗에게 여간 곤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더욱 파렴치한 음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려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의 전공을 치하하며 왕궁의 음식을 하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윗의 속내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 밧세바와 동침하여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라고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충직하고 강직한 군인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수하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에서 야영을 한 것입니다. 초조해집니다. 다윗은 다음날 다시 우리아를 불러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요압 대장군과 전우들이 암몬 땅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신이 어찌 한가로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걸판진 술판을 벌여 우리아를 취하게 하여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패하고 말지요. 이 미련한 사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또 밤을 보냅니다. 더 이상 이 치졸한 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범죄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의 본문, 그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바로 당사자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간악하고 잔인한 암살 모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가 자신을 죽이라는 은밀한 명령이 담겨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대로 전장으로 달려가 요압에게 다윗의 서신을 급히 전합니다. 한번 의심해 볼 만도 한데, 뭐라 쓰여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만도 한데, 이 충직한 신하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정욕에 사로잡혔던 지난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제정신으로 돌아와 밧세바의 저녁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퍼뜩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수습하는 총명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욱 악한 방법으로
결말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침은 음모의 시간이 아니며 죽음이 지배하는 시간이 아닌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저녁의 시간에 욕정이 도를 넘어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해가 기울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음모에 가담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욕망은 가라앉고 음모의 독심은 사라져야 하며 죄는 눈처럼 녹고 유혹에 덧친 그 추한 몰골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녁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생명의 길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압도 다윗의 편지를 전해받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군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겠지요. 또한 자신의 정적을 없앨 기회이니 마다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아가 보여준 강직한 모습은 그동안 그가 매사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분명 예루살렘 군대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 중 지휘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요압에게는 분명 위협이 되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아는 요압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용맹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전쟁의 선봉에 서서 랍바성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그들이 성벽 앞에서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한 명씩 한 명씩 전사할 때 요압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아는 그곳에서 장렬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통함과 애절함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흐느끼며 장군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했을 전령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는 말이지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걸고 사울의 추격대로부터 생명을 지켜준 동지의 죽음을 다윗은 한낱 이름 없는 병사의 죽음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칼은 이 사람 저 사람 삼키게 되어 그 광란의 칼자루는 자식들 간의 사륙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고 이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이 폐륜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을 13장 1절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다윗의 범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이 칼은 다시 아들 압살롬의 손에 쥐어져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되는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다윗은 그 칼로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죽여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 다윗이 어찌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때와 결부시켜 풀어가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다윗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맛봐온 화려한 승리와 성공에 도태되어 나태함에 빠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며 현실에 안주한다면 분명 그 자리에 유혹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마련 아닙니까? 다윗의 실패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존경받는 군주요, 위대한 용사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도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예요.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쯤하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때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인 법입니다. 그러나 참담한 죄를 저지른 후에도 회개와 결단의 때는 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죄악과 음모의 밤이 지나간 후에도 반드시 아침은 밝아옵니다. 11장 14절, 아침이 되매. 그러나 다윗은 아침이 되었을 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비열한 음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유 또한 때에 대한 무지에 있었던 말입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숨겨져 있던 죄의 본능이 견디지 못해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광명이 사라진 자리에는 낙담과 좌절이 인생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불빛에 유혹의 덫을 행복의 문인 줄 알고 덥석 손댈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에 한때 죄에 넘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올랐음에도 여전히 어두운 삶의 자세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복음의 종소리로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의 밤은 어느덧 소멸되고 아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의 시간은 여명의 빛 속에서 과거의 땅 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이미 결별했던 밤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것이며 죄를 매장해버린 무덤 속으로 스스로 다시 들어가는 꼴입니다. 어둠 속에서 현혹당했던 것들이 사실은 죽음의 미소였음을 깨우치는 아침이 밝아오면 우리는 영혼의 문을 열고 생명의 근원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도 그때가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와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었으니 깨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개인의 삶이나 우리 수정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껏 이루어낸 작은 성공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나태해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이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결코 멈춰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니는 동안 욕망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죄악의 밤은 우리를 더욱 어두운 유혹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수정동 교회 믿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찾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왕들이 출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때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나아갈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고민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하여 오늘 오늘 내가 수정동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여 일어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